자, 사복음서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그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시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왼쪽 부분을 보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 해서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1장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이제 선교를 위한 준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은 이제 5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왼쪽에 보면 처음 부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바울 사도로 이제 약간 사역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4차 선교 여행까지 쭉 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5개로 이제 꾹 나눠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2장 그리고 3장까지 이르러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 오른쪽에 보면 12 제자가 이제 주로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이것은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있어지게 되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이제 복음 전파가 있어지게 돼요. 이제 그게 사도행전 이제 8장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스데반 집사의 어떤 이제 순교와 더불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바깥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1차 선교여행,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주로 아시아로 전파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안디옥, 구브로, 버가 이렇게 해서 도시들 이름이 쭉 나와요. 자, 그 가운데 이제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아시아 중심적이었다라고 한다면 2차는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자,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게 되고, 자, 오른쪽으로 가면 그 유럽에 있는 도시들 이름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이 갔다 오게 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지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꼭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슈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회의가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자,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 쪽을 쭉,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3차 선교 여행의 주요 목적은 1차, 2차 선교 여행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이제 교회들이 있잖아요. 새로 세워진 교회들, 그리고 새로 세워진 제자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굳건히 하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지나갔던 장소들을 중간중간 들리게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이 그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4차 선교 여행은 이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이동하게 되는 이제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이제 가이사라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로 향하여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던 이 복음 사역이 나중에 4차 선교 여행까지 딱 가게 되면서 어디까지 전파되게 돼요?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확장, 복음의 부흥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지난 박스 안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성경이 이제 이름들이 적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때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밑에 4차 선교 여행 가운데 보면 가이사라에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가이사랴에서 2년 정도로 있었죠. 그리고 로마에 또 가가지고 또 갇혀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2년. 거의 2년 동안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갇혀 있는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다라고 해서 옥중 서신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식의 내용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서신서들이 그때 당시에 갇혀 있는 당시에 쓰여졌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3차와 4차 사이에 뭐 쓰여진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옥중 서신서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는 그런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하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용상 어떤 상황상 볼 때 아마 이때 당시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해서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큰 박스를 보면 말씀이 점점 흥황함.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역사. 그래서 12제자부터 시작해서 120명 그리고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 집사들이 세워지는 가운데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파되어져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방 땅에서까지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3장 그리고 8장 뭐 한 12장 정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책은 사도행전 1장을 쭉 펴놓으시고 중간중간 필요한 대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인데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 스데반, 빌립, 사울. 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일곱, 이제 누구죠? 집사들 가운데 한 명, 그리고 바울 사도. 이제 바울 사도 사울이었을 때 그때까지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은 시작.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초대교회의 발원지인 예루살렘은 복음을 세계 만방에 퍼지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지배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부흥하여 발전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핍박을 염두에 둔 기독교의 교회 발전을 살펴보면 맥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유대교와의 갈등과 핍박을 통과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역사는 생동적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이제 거기서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 자, 선교를 위한 준비에서 사도행전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1번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자,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자, 이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제자 삼고 또 세례도 주고 내가 이 땅 가운데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자 삼고 증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셨는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는데 아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아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믿고 또 그 가운데 영접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 성도가 됐어요.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증인된 삶을 살려 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 두려움과 부담감입니다. 아유, 내가 이게 지금 이걸 어떻게 가서 전한다고 이 사람들이 들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될까 안 될까, 이게 될 일인가 안 될 일인가,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릿속 안에.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고 그냥 이들로 하여금 그냥 가서 전하라라고 한다면 평생 이들의 삶의 사역의 전체적인 패턴은 무엇과 더불어 있어지게 되느냐? 두려움과 부담감이에요. 두려움과 부담감이에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전도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해야 됩니다. 대답을 이렇게 안 하시네. 전도해야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으시잖아요. 믿고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되느냐?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아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유,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나중에 하다 보면요, 평생 성도로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복음 한 번 다른 사람에게 전해보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이요, 거의 60-70%래요.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땐 적게 잡은 것 같아요. 한 60-70%는요, 단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가신대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지 알지만 못해요. 뭐 때문에 못해요? 성령 받지 않으면 못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제자들 얼굴 찌푸려져 있을 거예요. 부담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이 얼굴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떠나가지고 복음 증거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고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네가 증거해야 할 이 복음이 오히려 너희가 짐된다는 거예요. 짐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려지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짐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설교 말씀을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 자체가 부담이 돼. 아유, 힘들겠다. 아유, 내 삶 가운데 돌아가면 그게 어떻게 되려나. 여러분, 이런 걱정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지 마라. 떠나지 말고 너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너는 뭘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침례입니다. 침례.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우리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어떻게 받아요? 물에 어떻게 돼요? 잠깐 들어가. 한 발목까지만 잠깁니까? 머리끝. 아니, 한 허리까지? 아니에요. 어디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성령의 세례다, 침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예요? 그냥 꼭다리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면, 사실 물에 완전히 잠기면 사람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는 거잖아요. 사실 침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죽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내 삶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명 감당이고 거룩한 삶이고 사실 물 건너간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라.
그래야 사명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문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문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자,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만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 너희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결국은 사도행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몇 장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빌립 집사가 거기까지 가잖아요.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모인 사람들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나왔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누구누구 모였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불어 심지어는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계속 이제 수행했던 여자들까지 쭉 모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120여 명 정도 이제 모인 가운데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핵심은 시작. 사도행전 핵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제자들을 통해서 준비되어 확장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핵심 틀입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에 대한 내용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의 모습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일어났던 처음 역사입니다. 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바람과 불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성령이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불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닌데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몇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람처럼 임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람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바람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마치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요? 느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 무엇인가가 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 오승근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가 나요? 소리. 네,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바람은 안 보여요. 하지만 바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흔들리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움직임으로 인하여 나는 소리를 통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분별이 간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가운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움직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원인과 결과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에요.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면 결국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움직이느냐? 증인된 삶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전과 조금 증거하고 있지 않다. 증인된 삶을 이상하게 안 살아가고 있다. 자, 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적어 놓으세요. 간단하다. 자,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어떤 소리를 내야 돼요? 증인된 삶의 소리는 뭐예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하는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맨날 누구 욕하고 누구 비판하고 누구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얘기들만 자꾸 입술에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 불평 충만, 뭐 이런 다른 것에 대한 충만이죠. 이게 이런 거예요.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야 돼요.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안에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어떤 소리? 찬양. 이제 증거하는 그 소리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불처럼 임한다. 이제 불의 역할을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불 뭐 할 때 써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불은 태웁니다. 그리고 불은 따뜻해요. 불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태워져야 할 게 있어요. 내 삶 가운데 뭐가 타야 돼요? 죄가 타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삶 가운데 태워진 죄로 인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따뜻해요. 뜨거워요. 자, 이게 뭐냐? 삶에 열정이 있습니다. 뭘 해도 사명을 향하여서도 내 삶을 향하여서도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맨날 지쳐있고 막 고개 떨구고 있고 어깨 축 처져 있고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무엇인가를 향하여, 특별히 사명을 향하여 열정을 냅니다. 예배의 모습도 달라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예배를요 그냥 시원찮게 이렇게 들지 못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눈에 총기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저를 이렇게 좀 잘 봐주세요. 이게 눈을 반짝반짝한가. 눈이 반짝반짝해야 돼요. 이게 말씀을 향한 열정 때문에 눈에 막 불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을 제가 보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요 그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동태 무슨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살아있는 눈인지 죽어있는 눈인지 구별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가 없으면 그런 눈이 되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불과 같아서 뜨겁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뜨겁습니다. 재밌어요. 여러분들 그런 열정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살맛 나는 인생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요, 종업원들을 딱 보십시오. 파리가 날리고 있는 식당 안에 종업원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눈에 심지가 다 꺼졌어. 근데요, 정말로 활기차게 장사가 잘 되는 식당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육체는 너무 힘들어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긴 하는데 눈에 뭐가 있어요?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과 그런 열정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육체는요 가뿐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히려 팔이 날리는 그런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정말 안 가. 그래서 또 보고 또 봐도 자꾸 봐도 몇 분씩밖에 안 가니 한 10분, 20분밖에 안 가. 그런데 정말로 바쁘고 열정적으로 막 일을 하는 사람은 벌써 끝날 시간이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뜨거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요. 시계 보지 않습니다. 시계 보지 않아요. 벌써 말씀이 끝났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그 설교를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긴 편이에요. 보통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를 하시고 이제 보통 마무리를 지은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안에 끝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일 설교를 한 50분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열정 있는 사람은요, 단 한 번도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막 하다가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봐요. 벌써 끝났네.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불로 뜨거운 사람들은 이런 예배,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빛의 특성, 뭐예요? 어두움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힌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깜깜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 깜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밝아지는, 밝히 인도하심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바람과 불을요, 삶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다음에 성령이 임했더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를 하게 됐어요? 은사를 받았는데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대체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밖에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매로 거의 대부분 이제 방언을 말하게 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것이냐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선물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이다, 안 받은 것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방언하기에 뭐 하라 그랬어요? 방언하기를 사모하라고 했어요. 사모하라고요. 힘써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하면 너무 좋기 때문에 바울 사도마저도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해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받아야 하느냐? 아니에요. 하지만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요예배 때라든지 이렇게 같이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면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또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사모해가지고 막 매달려가지고 겨우겨우 받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또 가치와 소중함을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또 이제 사모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이 임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어떻게 됐느냐? 자, 볼게요.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7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됐느냐? 자,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찔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방금 말씀같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뜨겁게 살아야 한다. 죄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요. 나의 삶이 거기서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증인된 삶을 못 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찔림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 더 이상 감각을 잃었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말씀이 증거되고 잘못된 것이 밝혀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지금 뉴스에 한참 나오는 이슈 하나가 있죠. 어떤 의원이 하여튼간 무슨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뉴스에 엄청 나오는데 어때요? 중간중간 TV에 딱 나오는 것 보니까 얼굴을 딱 보니까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실제로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제가 설교 가운데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그게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카메라 앞에서 아주 이제 반 정도 웃으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양심, 이게 그런 거죠. 그 말씀에 잘못된 면역성이 길러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약을 먹으면, 감기약을 먹으면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뭘 만들어내게 되느냐? 감기 바이러스가 튼튼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러니까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으려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웬만한 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그런 식으로 말씀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 아예 면역성이 길러져서 뭐라고 말해도 이제 찔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듣는 순간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찔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죄를 이웃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었는데 잘못 달려왔구나. 라고 깨닫고 회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회개를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침례를 받아라. 자,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침례 받으러 가야 돼요? 또 세례 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또 결혼식
이 침례는요,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자꾸 결혼식하러 가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면, 자, 이미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돼요. 자,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죽는 거. 이제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켰어요. 그 다음에 자꾸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나고 있는 나의 내 자존심,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이제는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변화된 삶으로 갑니다. 회개까지를 했어요. 회개는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전진을 하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 없이. 죽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 죄 사함을 허락하신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다. 회개하라. 그리고 나서 죽어라. 세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자, 그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주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이제 그렇게 나아가져 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 할 변화예요. 변화. 끊임없이 이게 말씀 듣는 이 설교 시간에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가운데 이 내용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죄 용서함 받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항상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딱 읽고서 딱 일어났더니만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하여 말씀 생활을 통하여 계속 반복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금요 예배든 수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새벽 예배든 모든 예배들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져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돼요. 한 두 분이 대답을 안 해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진짜로 안 변한다. 이게 기적이야, 여러분들.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 용서 받고 이렇게 성령 충만이 계속 임하는데 안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에. 자, 그래서 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감림은 시작.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 뒤를 이어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복음 사역을 이끌고 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여 사람들에게 임한 일은 앞으로 복음 선교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는 기적의 일들은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말씀 전파, 회개, 세례, 죄의 용서, 성령의 선물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구성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 생활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이제 2장 42절부터 나와요. 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자,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 사도들이 이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가르침. 말씀에 대한 배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여러분들 참석하셨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침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서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 이제 제자 훈련 이제 1단계서부터 2단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워서 주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성도 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딱 끝나고 그냥 집에 간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일원이 아닌 거예요, 아직.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나눌 때, 삶을 나눌 때 꼭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떡이 있어요. 떡이.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 예배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뒤에 떡이 아닐 수도 있죠. 지난주에는 옥수수였는데,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심지어는 차라도 한 잔 준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 잔 마시고, 한 움큼을 띄면서 뭘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삶을 나누라는 거예요.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눔의 시간들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꼭 뭐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다. 이게 교제와 더불어 나온 말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교제,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뭐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기도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까지가 이제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떡까지 뗐어요. 서로 삶을 나눴어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고민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알아서 잘해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삶이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일이 이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그런 손길들이 좀 있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이제 좀 부족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좀 도는 손길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 힘써라? 모이기 위해서 힘써라. 모이기 위해서. 자꾸 모여야 돼요. 뭐 때문이라도 자꾸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이게 부흥의 이제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오라는 거예요.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도 떡을 떼지만, 자, 어떤 모임이 또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 구역 모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집을 찾아가서 집에서까지 떡을 떼고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뭘 대접하든 상관이 없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든 성도들의 집 안에서든 항상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은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이유로 욕먹지 마세요. 욕먹지 마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어떻게 보면요. 한참 일을 하다가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요, 잘못하면요, 세상 사람들한테 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미운 털이 박힐 수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일을 하다가 예배 드린다고 가버려. 그러면 되게 밉잖아요. 뭐냐, 쟤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예배를 포기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가운데에서 뭐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안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일할 시간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지혜롭게 일을 해가지고 남들에게 패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부터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가라.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 와이프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와이프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편한테 욕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가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해야 돼요. 야,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신앙생활을 했더니 와이프가 달라져야 돼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챙겨주고 집안 살림을 더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그런 모습이 삶 가운데 없이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러 그냥 간다. 그러면요 남편한테 당연히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목사님들이요. 신방을 가서 남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 아내가 집안에서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한대요. 어머니로서 역할을 전혀 안 한대요. 완전히 소위 말하는 무슨 판을 다 벌려놓고 교회만 주름답게 다니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어딜 가고 어디 간다고 집안 살림은 내팽개 치놓고선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남편이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는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게 전도가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칭찬받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어딜 가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부흥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예담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또 시작하게 된 지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와서 한 1년 넘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뒤에 넘겨서 초대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의 교제와 나눔과 기도와 찬미와 전도가 균형 있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봉사, 전도의 5가지 교회 요소가 초대교회에서는 모두 행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유지하므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전도를 이루어냈습니다. 좋은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소극적이지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전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전도를 약간 2가지로 좀 나누면요. 자연스러운 전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 적극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막 이렇게 있어졌는 어떤 그런 사역은 적극적인 전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은요,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굳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나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수가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회적인 어떤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꼭 속하고 싶습니다. 꼭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 굉장히 소단위의 어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영적인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사람은 꼭 어디인가 속해야 안정을 얻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딱 교회를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삶이 너무 아름다워. 열심히 있게 살아. 그리고 기쁨과 행복이 막 얼굴에 넘쳐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나도 저기 안에 뭐 하고 싶다? 속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전도입니다. 굳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나도 저 사람이 속해 있는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복음이 초반에 증거되어질 때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증거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니까 그런 나눔이 있고 막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무엇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하느냐? 적극적인 전도. 나가서 전해야 돼요. 내 삶을 보고 내 안으로 와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 가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왔어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3장부터 8장 초반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거의 대부분 이 자연스러운 부흥과 자연스러운 전도와 적극적인 전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사마리아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대부분 왔어요. 근데 8장 1절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8장에 들어가면서 순교를 하게 돼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떤 전도로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되느냐? 적극적인 전도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3장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유명한 말씀이죠. 자, 누구를 이렇게 세웠어요?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준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은과 금, 어떻게 보면 이 안준뱅이가 정말로 바라고 원했던 건 뭐예요? 은과 금이죠. 이걸 원해서 바라봤잖아요. 하지만 자,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이제 뭘 줬느냐? 진짜 필요한 걸 줬어요. 진짜 필요한 거. 다시 말하면 이 안진뱅이는 원하는 게 뭐였느냐? 돈을 원했습니다. 돈을 원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뭘 줬느냐? 그가 원하는 것을 준 게 아니라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걸 줬어요. 이게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얻어야 돼요? 필요한 걸 얻어야 돼요. 아이들 이제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막 짜증내고 하면 이제 애들가 대부분 뭘 원해요? 먹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사탕이나 단 걸 원해요. 여러분들 때로는 원하는 걸 채워줄 때가 이제 채워줄 필요가 또 있어요. 근데 단 것을 또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애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뭐예요? 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은 안 주고 계속 사탕만 주는 부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나쁜 부모일까요? 이건 진짜 나쁜 부모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딱 왔어요. 설교 말씀을 딱 들으려고 그러는데 원하는 말씀이 있죠. 듣고 싶은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강단에서 계속 그 사탕 같은 그런 말씀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입니까? 나쁜 목사예요. 이게 착한 목사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 절대로 좋은 목사는 아닙니다. 집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절대 어디 가서든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적당히 어울려서 섞여 살라고 착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베드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려면 돈 몇 푼 지어주면 끝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한번 전한 것 같은데 네, 착한 아빠가 되지 말고, 어떤 아빠가 되라? 좋은 아빠. 네, 좋은 아빠가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이 평화로우려면 뭐 안 하면 돼요? 싫은 소리 안 하면 돼요. 진짜, 그렇잖아요. 싫은 소리 안 하면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착한 아빠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뭘 원하는가와는 상관이 없이 뭘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뭘 원하는가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뭐가 지금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 필요한 말씀을 받아가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필요한 거 줬어요.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역사하심을 또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계속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자, 처음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함께 사역하게 된, 바울과 사역하게 될 그 바나바입니다. 이 사람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웬만큼 쌓아놓은 재물이 있는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쌓아놔봤자 뭐 하겠느냐? 나누자라고 해가 이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가지고 왔네. 그랬더니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야, 참 믿음 대단하다라고 하고 막 칭찬해 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에 지금 이제 눈길이 간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에. 믿음이랑 하나님과의 관계랑 어떤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이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하니까 믿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듣고 싶어서 사람들 눈 때문에 그거 듣고 싶어서 이제 팔자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글쎄요, 목적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은 팔았습니다. 딱 팔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갖다가 다 드리자니 이게 아까운 거야. 이걸 다 드려도 반만 드려도 어차피 교회에게는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떼어놓자. 그래서 살짝 떼어놓기 시작합니다. 떼어놨어요. 딱 왔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다 알아요. 성령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둘 다 죽었어요. 참 이게요, 꼭 이게 죽을 만한 죄일까요? 이게 죽을 만한 죄입니까? 아니, 재물 막 쌓아놓고 안 드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도 팔아가지고 가지고 wan 이 사람, 이걸 꼭 죽여야만 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본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보기. 참 안타깝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본보기가 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떤 아까워함이나 거짓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한참 부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분위기에 뭘 뿌린 거나 다름없느냐? 찬물을 싹 뿌린 거랑 다름없어요. 기름을 뿌리면 확 다 타겠죠. 근데 찬물을 뿌린 거랑 다름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심지어 그게 찬물이 될지언정 그게 진짜 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와가지고 부흥하는 어떤 그런 열기와 분위기 때문에 들썩들썩한 어떤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 가운데 차분한 비를 내리셔서 진짜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과 영향력을 말해 보십시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어디에서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칭송을 받았다,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는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 사건과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로 남자 5,000명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회의 관리들은 복음의 소문이 퍼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 표적의 소문은 계속 번져나가게 됩니다.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는 오히려 쉬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외적으로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금요예배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새벽 예배까지 생각하면 세 번째 지금 이제 요즘 올해 들어서 이제 보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보면 볼수록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은 사실 이게 한과에 하루씩 이렇게 띄어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다 이제 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은 말씀, 자, 이제 지금 몇 페이지까지 봤냐면 25페이지 봤거든요. 자,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또 결단한 것들,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